생활 명상 시작. 오늘은 이제 무문관 37칙,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선의 좀 가장 유명한 그런 화두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이니라, 뜰 앞에 척백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니까 여러분 안 봐도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조주라는 깨달은 스님이 있었죠. 조주는 120살까지 살았는 당나라 시대에 상당히 장수한 스님이었죠. 말이 120이지 오늘날 120살까지 산다 그래도 엄청나게 한 세기를 살은 사람. 100살을 살아도 한 세기를 살은 사람이 1900년에 태어나가 2000년에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스님은 진짜 1700년, 아니다, 700년에 태어나가 800 몇 년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 스님이 깨달은 것이 8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제가 상담을 한다든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22, 3살 되는 사람이 저는 틀렸어요. 저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저는 안 돼요. 그런 헛소리를 막 이렇게 남발한. 안 그러면 고등학생이 와가 저는 이제 인생 끝났어요. 그런 헛소리를 막 이렇게 해요. 인생은 여러분들이 50이 되든 60이 되든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20대, 30대, 40대라 그러면 여러분 아직 인생 지금 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해? 아직 시작이야. 너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여러분들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이것이 나구나.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발견이라 그러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았으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를 이제 실현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는 나를 이제 이 현실 속에, 이 삶 속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증명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평생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현의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알았다, 깨달았다. 이것은 이제 뭐예요? 이제 걸음마에 이제 시작했다. 이런 뜻과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선이나 이런 데 보면 깨달으면 뭔가 다 될 것 같아. 깨달으면 한 방에 인생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인생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처리해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두려움이라는 자기의 업식 속에 갇혀가지고 계속 피하고 도망치고 꿈속에 헤매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난 사람은 그것이 꿈이라는 걸 알고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이제 실질적으로 부딪혀보고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오직 자신만의 것입니다. 그걸 너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은 사람도 이제 그걸 묻는 거죠. 너는 얼마나 지금 네 걸 가지고 있어? 네 거 한번 드러내볼까? 자,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주라는 깨달은 스님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성녀가 찾아왔습니다. 공부하는 스님이겠죠, 그죠? 뭘 공부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스님은 뭘 공부합니까? 진리가 뭔지, 이 세상에 진짜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진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수행자라 그러고 철학자라 그러기도 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깨달음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영화에 나오는 그게 무슨 세계였죠? 그 매트릭스 세계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그 만들어진 매트릭스 세계에 이렇게 빠져서 그 매트릭스 세계가 좋아서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꿈이 좋아서 꿈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괴롭다고도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진실,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에서 꿈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성녀가 조주 스님에게 묻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죠? 이 말은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부처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이 모든 질문은 그냥 똑같은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마침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척백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뜰 앞에 있는 척백나무니라. 그걸 우리나라 말하면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니라. 그래서 이것을 제목을 정전백수, 백수라는 게 척백나무라는 뜻입니다. 정원 앞에 있는 척백나무이니라. 운분선사는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이 삶을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은 진실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묻는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서 각자 여러분들 안에 질문, 대답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것을 이제 달마 대사가 이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놓고 제자들 중에 4명이 아주 뛰어난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달마 대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딱 불러놓고 이제 점검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이제 한번 이야기해 봐라. 너희들이 깨달은 바를 드러내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일 큰 1번 제자가 예!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문자를 무시하지도 않고 그 문자에 자유롭게 지금 쓰이는 것이 바로 저의 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했는 사람 중에 지금 어디 빠져 있으냐면 제가 깨달음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는 순간에 지금 개념과 문자에 빠져가지고 깨달음, 그래, 깨달음은 이런 거야. 부처는 이런 거야.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개념과 문자와 자기의 어떤 틀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달마대사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의 가르침 중에서 껍데기만 얻었구나. 피부만 얻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자에 지금 전혀 집착하지도 않고 문자에 그런다고 해서 여의지도 않고 문자를 무시하지도 않는 그 문자를 벗어나는 사람을 한테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자가 이제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난이 불국을 봤는데 아난이 자기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는데 한 번 보니까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것과 같더라. 한 번 벗어나니까 이제 걸림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너는 그래도 조금 낫구나. 너는 나의 살을 얻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여기 와서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흡수해 가는가. 지금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껍데기를 지금 흉내내는 것은 아닌지, 안 그러면 조금 안에 들어가서 살이라도 좀 파묻고 있는지. 지금 요 4명 제자는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수제자죠, 그죠? 그럼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구경만 하고 가는 거야. 보기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3번째 제자가, 저는 달마대사와 함께, 스승과 함께 하면서 4대가 공하고, 지수화풍, 내 몸이 공하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다 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가만히 듣고, 이마가 내 가르침을 좀 그래도 좀 깊이 알았구나. 이제 공의 상태를 조금 그래도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알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의 뼈를 얻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이제 딱 드디어 4번째 제자가 있죠. 4번째 제자가 누구예요? 해가죠, 그죠? 부처님의 그 달마대사의 수제자잖아요. 드디어 해가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딱 해가가 이야기합니다. 달마대사가, 너는 나의 무엇을 얻었어? 그러니까 해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만히 그 달마대사 뒤에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자들은 자기가 얻은 것을 언어와 문자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죠. 그런데 이제 해가는 뭐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과를 먹어본다든가 아니면 물을 마셔요. 여기에 지금 이 차가 있는데 물을 마셔요. 이렇게. 자, 이 물이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어때? 그러면 이 물맛과 만약에 과일이 있다면 사과의 맛은 그냥 직접 마셔본 사람이 알고 직접 씹어본 사람이 아는 것이지, 그것을 말로 아무리 표현해도,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그냥 말일 뿐이고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마셔봤냐 이 말이에요. 따뜻하든가 차갑든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선에서는 바로 이렇게 직지인심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로 깨달으라고. 자기 삶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지금 바로 맛보면 될 텐데 계속 뭐예요? 따뜻할까? 차가울까? 이 차는 뭐라 그러던데, 이거는 돈이 얼마고, 이걸 마시면 어떻고, 뭐 매일 엉뚱한 소리 해서 밥을 먹는데도 밥을 먹는 게 아니야. 물을 마시는데도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야.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그 업식 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오만 그 매트릭스 세계에 들어가지고 오만 지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못 산다고. 그런데 뭐예요? 그거 다 뭐예요? 그냥 아픔일 뿐이라고. 그냥 아픔을 아픔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는 뭐예요? 아픔이 내가 아니라 깨어있는 그것이 나예요. 그 아픔을 집착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아픔을 바라보고 있는 무엇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어릴 때나 지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지금 성인이 되었을 때나 여러분 자신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고 똑같아. 똑같다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를 떠올리면 여러분 어린아이로 바로 마음이 바로 글로 바로 가요. 상처받은 것을 떠올리면 글로 바로 가요. 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또 자기가 소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도, 우리 어머니도 80 넘었는데 할매 이렇게 하면 화를 막 내요. 할머니 하면 화를 막 내요. 누군가 할머니 하면 막 기분 나빠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주머니 익혀야 돼.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건 니아까 있죠? 이거 뭐 이렇게 휠체어 비슷하게 이렇게 허리 아파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다리 아픈 할머니들 그 많이 끌고 다니는데 그거 절대 안 끌고 다니려고 그래.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의 의식 안에서는 자기는 아직 뭐예요? 똑같다고. 어린 시절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아요. 현칙이라는 어떤 스님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그런데 현칙이 어떤 스님을 찾아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청봉이라는 스님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병정동자래구와 그러니까 불을 가지고 있는 동자가 불동자가 병정이 불입니다. 자기가 불인데 불을 찾는구나. 자기가 불인데 지금 불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봉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현칙이 그걸 딱 듣고 내가 부처인데 내가 부처를 찾았구나. 찾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지금 여러분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매일 엉뚱한 짓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뭐가 부족하네, 없네, 소유해야지 된다고 생각해. 지금 행복과 자유는 존재하면 된다 그러죠. 지금 이 순간에 행복과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열리면 돼요. 이제 자기가 그렇게 깨달아서 이제 나름대로 한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또 스님을 깨달은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칙이 저 이렇게 수행을 좀 해서 이제 나름대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스님이 정혜라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그 현칙한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인가? 그러니까 이제 현칙이 딱 자기가 깨달은 걸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병정동자래구와 불동자가 불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탁 이야기하니까 이건 자기가 탁 깨달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혜 스님이 가만히 듣고 있디. 뭔가 좀 깨달은 것 같은데 근데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너 아니야. 너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니까 이 현칙이 자기는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혼자서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맨날 며칠. 선생을 만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칙이 알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자기 거 아니죠, 그죠? 청봉이라는 사람이 깨달았는 것을 듣고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 자기 깨달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이제 다시 그 정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부처가 뭡니까? 왜 잘못된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의 대답이 어디가 문제 있는지 알려달라. 내가 부처였는데 부처를 내가 찾았다는 걸 깨달았고 더 이상 이제 나는 찾을 것이 없고 부처라는 걸 알았다. 그런데 왜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이 정혜 스님이 그러냐. 그렇다 그러면 내가 물었듯이 너 똑같이 나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현칙이라는 스님이 물었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정혜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병정동자래구와 다시 이렇게 딱 돼요. 불동자가 불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딱 똑같은 대답이야. 똑같은 대답이었는데 뭐예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딱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앞에 깨달은 거하고 뒤에 깨달은 거 왜 지금 다른가? 어떤 사람한테 묻습니다. 이 사과가 맛있습니까? 이 사과는 무슨 사과예요? 이 사과는 홍옥이야. 당도는 얼마고 맛은 어때? 그렇군요. 홍옥을 먹어봤습니다. 당도가 그렇고 맛이 그래요. 역시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 홍옥 그런 거 아니야. 너 지금 그 홍옥 그거 잘못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혼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가 직접 맛봤다면 자기 자신이 경험했는데도 자기 것에 대한 지금 신뢰도 없고 지금 그 어떤 만들어진 기준 홍옥이라는 것은 이런 맛이 홍옥인데 내가 먹는 건 이거 홍옥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왜 나는 홍옥을 먹어봤는데 왜 홍옥이라 안 하지? 도대체 홍옥이 어떤 게 홍옥이지?
근데 이제 다시 찾아가서 그러면 홍옥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진짜 홍옥 한번 먹어볼래? 자, 먹어봐. 이제 물었습니다. 홍옥이 뭐예요? 똑같이 이게 홍옥이야. 병정동자 레고아. 딱 진짜 먹은 거예요. 의식의 단계를 계속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처음에 의식의 단계가 자기 무지 상태,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상태. 이것을 국가로 친다 그러면 옛날에 부족 국가 시대, 중국으로 예를 친다 하면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이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뭐예요? 나중에 한 나라로 통일이 돼도 진나라로. 진나라가 통일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이제 모든 수치를 일괄적으로 통일시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격을 만든다. 어떤 틀을 만든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 감정과 생각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을 이제 하나의 표준화되어 있는 그 틀의 기준 속으로 딱 집어넣어요. 그것을 배움이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틀을 가지고 이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교류가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격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의 격을 내 멋대로 하는 그것을 이제 이 A와 규칙과 룰 속에 나를 훈련시켜서 나의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그 품격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이 격을 가지고 다시 뭐예요? 격을 깨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파격. 격을 깬다. 어떤 사람은 와, 저 사람 파격적이다. 와, 그 파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창의적이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의 의식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들이 삶을 보는 그 시야가 엄청 넓고 유연하고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잘 안 되고 어떤 일도 잘 안 되고 괴로운 이유는 뭐예요? 지금 자기 욕심에 빠져 있고 자기 기대에 빠져 있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뭐 아무도 옆에 안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격을 가지고 A를 가지고 대하고 어떤 상황에서 법칙에 맞게 행동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제 좀 더 신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잘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법칙의 세계 속에도 아직 못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내 멋대로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금 내 중심성에서 사람들이 다 끼워 넣으려고 그러고 내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로 깨달으려고 달라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깨닫는 사람들은 현실에 A가 있고 현실을 충실히 열심히 살아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더 새로운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바로 빨리 깨닫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충실하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나는 영성을 공부해서 나는 깨달음을 공부하니까 그래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우월해. 그건 자기 도취예요. 나는 우리 종교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 종교가 최고니까 그래 나는 무조건 이게 구원받을 거야. 왜? 내 종교가 가장 뛰어난 종교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 것을 이제 직면해요. 그래서 그 직면을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더 격에 맞게, 그 룰에 맞게, 규칙에 맞게,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서로 조화로운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로, 이제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이 파격의 길이 바로 영성의 길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 격을 깨고, 이제 격을 깬다고 해서 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격을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격을 넘어서는 거예요. 격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격을 써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더 따뜻하게 하고 더 예의 있게 대합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 격에 집착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세계라고. 그게 열림의 세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의 언어로 치면 창의성이라 그럽니다. 자기만의 독특함,
그런 자기만의 어떤 세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맛을 볼 때, 야, 사과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하면 사과를 턱 주면 자기가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과인지 벤지 아니면 자몽인지 뭔지 몰라. 왜? 격을 모르니까. 이런 것이 사과고 이런 것은 배고 이런 것은 자몽이야.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사과에는 이런 종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색깔이 이렇고 맛은 이래. 이거는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툴과 룰을 배우고 나서 맞군. 그래. 그런데 내가 직접 먹어보니까 나는 이렇더라. 이렇게 이제 뭐예요? 그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벗어난 자기만의 것을 이야기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자기만의 마음이 바로 서 있는 자기 살림살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이 금강경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만물들, 유의법이라 그럽니다. 모든 것들은 다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다. 사물을 볼 때 엉장 10시간 마땅히 이렇게 봐라.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이야기냐면 지금 이 격의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 격의 세상이 다라고, 기준이 다라고 생각하고 기준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한테 지금 그 격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자기가 아직도 격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 이런 걸 떡 들고 그래, 인생 뭐 있어? 다 꿈이야. 다 환영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뭐예요? 그냥 이 삶을 그냥 도피하고 회피하는 사람이지 직접 꿈인지 환영인지 직접 보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지금 여러분 자신 것을 직접 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두려움을 직접 보라고, 만나보라고. 내 안에 욕심, 질투, 욕망, 그럼 한번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직면해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아,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는지 품격의 세상이고, 이것을 넘어선 사람이, 아,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구나. 아,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없구나. 한 마음이구나. 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그냥 꿈과 같구나.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의 영화와 같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한꺼번에 쫙 꿈을 꿔요.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체면을 딱 걸어가지고 너는 너의 전생으로 가자. 이렇게 전생에 딱 가가 너 전생이 뭐야? 전생이 뭡니다. 자, 네가 힘든 데 가볼까? 너 죽는 순간 가봐. 한 생을 다 사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그 꿈이에요. 이게 체면이라고. 실제는 뭐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에요. 공이라고. 공이라는 것은 이야기했죠. 이것이 뭐냐? 자, 이것이 색이고 형상인데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컵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은 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건 뭐야? 공인데요. 그럼 이게 있어 없어? 공이니까 없죠. 자, 없어? 그럼 한번 마셔봐. 그럼 없는데 왜 마시니까 왜 지금 맛이 있어? 말 아니에요. 막 때리면 아파. 아야! 없는데요? 아야! 얘는 몽둥이로 막 때려. 아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것은 컵과 이름과 형상이 있는 거지만 이것의 존재 양식은 공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은 서로 뭐예요? 여 안에 있는 흙들이 물과 섞여서 관계 맺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맺어져 있는 것이지. 옛날에 성우님 이야기했듯이 젓가락 가져가지고 뿌려버리면 젓가락이에요? 뭐예요? 그럼 아직도 조금
반틈불 하니까 쓸만해. 젓가락이에요. 또 막 다 풀어왔어. 이제 조금만 하니까 이거 뭐야? 젓가락이라 하기도 이제 손도 못 찢겠고. 그럼 뭐야? 그냥 관계에 맺은 거죠. 그죠?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그냥 만들어진 거죠. 밀가루가 있는데 빵집에 가면 빵이 막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다 뭐야? 밀가루야. 이것의 존재 양식이 공이에요. 그럼 공이라는 것이 있는가? 공이라는 것이 여러분 공하면 무 이런 걸 떠올리죠. 그죠? 그런데 공이라는 것은 그냥 개념이에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개념으로 이 머릿속에서 이제 이런 것을 공이라고 하자, 이런 것을 도라고 하자, 여러분들의 존재 양식, 나는 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붙잡아 버리면 그게 나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그래서 무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조주 스님이 깨달으면 무가 있냐? 무라는 건 없어. 무라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무와 똑같은 숫자가 뭐예요? 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0이라는 숫자가 언제 나온 줄 알아요? 0이라는 숫자를 만든 나라가 인도의 브라마쿰타라는 사람이 600 몇 년에 만들었어요. 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는데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1400년 이후에 0이라는 숫자가 본격적으로 쓰입니다. 유럽에는 그 전에 어떤 숫자를 썼어요? 라틴어를 썼죠, 그죠? 라틴어를 보면 1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2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틴어 숫자를 쓰는데 7581 곱하기 361하면 이거 7856 쓰는데도 이만큼 길어요. 어떻게 쓸 거야 이거? 그런데 그때 0이라는 게 나온 거야. 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순간에 그냥 자릿수로 제일 앞에 7, 그 다음에 7056 하면 요 없는 데다가 0만 붙이면 돼요. 그럼 0이라는 것은 뭐야? 없느냐? 없는 건 아니야. 100짜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든지 들어갈 수 있어. 0이라는 것은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의 세상인 거예요. 무라는 것은 없는 게 아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무라는 것과 개념이라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깨달음이 뭐예요? 무 이렇게 하고 공 이렇게 하면 없어 이렇게 생각돼요. 지금 여러분 착각합니다. 큰 착각하고 이 개념이에요. 그냥 공이라는 개념, 무라는 개념을 지금 그러면 공하면 뭐예요? 그 안에 부처님의 표현대로 치면 공 이렇게 하면 뭐예요? 거기는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것을 그냥 공이라고 하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공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을 중국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서 본무자성, 자성이 없다. 원래 성질이 없다. 그 자성이 없다. 스스로 그것의 성품이 없다. 그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것을 정의를 내리는 그것을 매일 본무자성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공이라 하자. 그래서 공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지. 공이라는 게 없어요. 오, 비었어. 영이야. 무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없다는 것은 주머니 속에 내가 돈이 없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야. 공이 아니야. 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무 이라면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없다. 없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의 개념이라고. 만드는 개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덕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사랑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행복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걸 다 빼면 진실이 뭔가? 부처가 뭡니까?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진실은 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